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기술혁명과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나의 혁명으로 인해 인간을 지칭하는 두 가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기술혁명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호모 데우스라는 인간신, 호모 데우스라는 신조어와 이제는 사고사만 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존재라는 호모 헌드레드라는 신조어입니다. 100세 인간, 인간신, 새로운 신조어죠. 여러분, 이것이 기분 좋은 신조어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둘로 인해 20년 안에 임금 노동이 뭡니까? 내가 노동하고 왜 합당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에 기초한 노동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성록 교수가 쓴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호모 데우스와 호모 헌드레드의 출현이 잉여인간을 대거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그는 저서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된 710만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하여 빠른 속도로 세상을 뒤엎는 1천만 잉여 인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조차 못하고 해일 조선을 외치며 배회하는 젊은 잉여 인간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사람을 처분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꼭 노동을 해야만 잉여 인간이 안 된다는 사고에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저라도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할 자리가 없다면 정말 힘들 것 같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스스로를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는 한 남자 청년이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났기에 사는, 죽을 용기가 없기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비혼을 외치며 인구수를 줄여가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요, 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에 자신과 같은 잉여 인간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낙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짠하지요. 그렇게 사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온 지가 5년이 지났어요. 2018년에 나왔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은 어찌 되었을까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어찌 되었을까요? 2023년 7월 기준을 보면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청년의 실업률은 6%로 25만 2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는 전체 실업자 중 31%를 차지하는, 전체 실업자 80만 7천 명 중 31%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가 31%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도 사실은요, 낮게 집계된 수치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 일주일에 약 3-4시간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에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는요, 놀랍게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그 1시간만 일하는 이들도 다 통계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에서 3-4시간 일하는 알바생들 주로 누가 합니까? 청년 등질이 하지요. 그들을 다 통계에 잡았음에도 실업자가 31%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실업자는 31%를 훨씬 웃돌 것으로 봐야 하지요. 정부와 책임 부처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온 사회의 지혜를 모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는 바랄 수 없는 기대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의 잉여인간보다 더 심각하고 급한 대책이 필요한 잉여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잉여인간입니다.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잉여인간은 구제 대상이라도 됩니다. 좀 전에 소개한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의 저자 이성록 교수도요, 이들을 위해 다중노동체제를 주장합니다. 이 다중노동체제가 새로운 개념인데 이분이 내세운 개념인데요, 이거예요. 기존의 노동체계는요, 임금노동체계 하나밖에 없었지요. 예?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그런데 그 외에 다중노동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요, 공동체가 노동을 하면서 함께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녀 양육 같은 건요, 공동체 함께 했거든요. 근데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예. 대신 종기 여겼죠. 예. 마치 이게 선물 경제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뭔가를 내가 이득을 얻길 원하지 않지만 대신 뭔가 다른 부가적 이득을 얻는 것처럼, 초기 원시 공동체가 선물 경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게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게 임금 노동체계로 다 흡수됩니다. 이제는 자녀 양육을요,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예. 이거를 은퇴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공동체의 노동으로 흡수하자는 거예요. 은퇴자들에게 이런 것들 노동을 시키면서 선물 경제처럼 선물을 주자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뉴욕에서 한번 이런 실험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시키면서 대신 뭘 했냐면요, 전기세를 감면해 줬어요. 예. 이게 바로 다중노동체계입니다. 또 이와 같이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공공근로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중노동체제의 한 일환이지요. 아무튼 노동시장에서의 잉여인간은 도와줘서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현대사회에서는요, 잉여인간을요, 쓰레기 취급하고 말기 때문이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주장입니다. 그는 잉여인간을 쓰레기라고 이런 쓰레기 이름을 접근합니다. 잉여인간 쓰레기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산업 쓰레기를 양산한 시기고 21세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잖아요. 신자유주의 시대는요, 인간 쓰레기, 신잉여인간을 양산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 인간됨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노동시장에 원하는 사람을 노동시장에 편입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되기에 노동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간 이들이죠. 이들은 잉여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부러운 인간들입니다. 부러운 인간들이지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있어야 함에도 있지 못하는 이들은 잉여인간입니다.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보시는 잉여인간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하는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잉여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잉여인간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잉여인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믿는 이들 중에 3분의 1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의 비유에서 3분의 1의 비율로 하나님이 보시는 잉여인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지요. 이 달란트 비유에는요, 주인의 돈을 맡은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잉여인간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같이 본문 30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무익하냐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 단어는 헬라어 아크레이오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가치 없는, 가련한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익하단 말은 잉여인간의 뜻입니다. 쓰레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3명의 종들 중에 1명이 잉여인간이었으니 3분의 1이 아닙니까? 제가 괜히 3분의 1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세 명의 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보시는 잉여 인간이었던 사실이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잉여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무익하다고 평가받았던 종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성찰과 회개와 구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옆분 보면서 잉여인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시작. 잉여인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쩌다가 한 달한테 맡은 종은 무익한 종, 잉여인간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가 도대체 어떤 착각을 했길래 일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무익한 종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착각입니다. 본문의 무익한 종을 보세요. 그가 왜 다른 종들과 달리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선함을 오해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아멘.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왜 다른 종들과 달리 장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런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굳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포스는요, 어원이 마르다는 겁니다. 바짝 마르다. 여러분, 바짝 말라서 바늘을 꽂아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지요. 바로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주인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팍한 사람, 매정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종은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장사길 포기하고 그냥 돈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인은 이 종의 말처럼 굳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주인은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큰 상급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굳이 주인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건 종이 마땅히 할 바니까. 그렇죠? 종에게 왜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칭찬하고 큰 상급을 줍니까? 좋은 주인이라도 그냥 칭찬만 하면 그로 끝입니다. 상급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칭찬도 하고 상급도 내립니다.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한 상급을 허락합니다. 이것도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말처럼 굳은 사람이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라면요, 그냥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더 큰 상급을,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그에 맞는 상급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더 많이 주는 것은요, 이만큼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주인은 결국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럼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추정케 된 이유가 있어요. 종이 말해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알았으므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 단어의 헬라어 태화 시제가 뭐냐면요, 헬라어 직설법 제2부정 과거입니다. 헬라어 직설법 제2부정 과거는요, 단순히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딱 일어났고요,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거 지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거예요. 예. 진행되고 계속되는 사건이나 행동도 아닐 뿐더러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건, 행동 아닙니다. 그냥 과거 어느 한 점에서 딱 끝나고, 점처럼 끝나고만 사건을 말할 때 이 시제를, 이 태를 씁니다. 지금 종은 주인을 그렇게 안 겁니다. 이것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과거에 무언가 주인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점처럼, 한 사건, 한 언행을 통해 나쁜 기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은 게 그때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팩트가 모호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인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건이, 팩트, 인상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주인을 낙인 찍어 버린 겁니다. 나쁜 선입견으로 굳어지고 낙인 찍어 버린 겁니다. 알았으므로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 혹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어떤 사람을 봐서, 어떤 사건을 봐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낙인 찍어버린 이유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어제 우연히 육사 정원에서 독립군 장군으로 활약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 또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님의 흉상을 철거 혹은 이전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들 흉상은요, 지난 2018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서 3.1절에 공개된 흉상입니다. 군장병들의 실탄 300kg을 녹여서 군 장교 육성의 요람인 육사에 딱 세운 거예요. 이들의 독립정신, 애국정신을 본받자고 딱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흉상을 철거 혹은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소련에 귀화하여 좌파 딱지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참에 다른 분들도 싹 철거 혹은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홍범도 장군은요,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훈장을 추수한 분입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입니까? 공산당입니까? 아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훈장을 추수한 홍범도 장군을 왜 지금 와서 좌파 딱지를 붙여서 흉상을 철거합니까? 그러면서 왜 다른 분들 다 철거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같은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 흉상을 세울 예정이라고 들리더라고요. 왜 이들을 그럴까요? 일본이 싫어하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일본이 싫어하니까 그거 다 치우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일부만 보고 갖는 선입견 편견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야 일본 사람이라고 치니까 그렇다 쳐도요, 홍범도 장군을 좌포로 매도한 이들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국권 찬탈에 맞서 독립을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건 소련이건 중국이건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필요에 따라 중국도 소련도 미국도 이용하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또 당시 광복군은요, 독립군은요, 일본에게 쫓겨서 소련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이 독립군을 변호하기 위해 이 홍범도 장군은요, 소련 측으로 교화해서 소련 측에서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정도 있었어요.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의 나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다 무시하고, 그 삶이 전체는 다 무시하고 말년에 소련에 교화했다는 것만으로 좌파로 몰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래요. 한순간의 행적이나 눈에 띄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저지르지요. 어리석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파생됩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과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팩트가 불분명한 인상에 한순간에 점에 의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이들의 의외로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딱 선입견을, 편견을 가져버리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기도를 안 들으셨답니다. 그것이 부정적 생각 이외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한번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죠.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자판기엔 돈 넣으면 바로 커피 뽑아주고 캔커피 뽑아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 내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린 자판기에 돈 넣으면 안 내려오면 빵 차지요. 이놈의 자판기, 내 돈 먹었다고.
그런 성도도 얼마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주면요, 하나님께 신경질 냅니다. 원망 냅니다. 빵 찹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거예요. 그러고 웃기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또 매번 기도했는데 매번 응답 안 해주셨다면 내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얼굴 비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다가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한 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하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입장 바꿔서 당신이라면 들어주겠냐고. 생전 낯짝 한 번 안 보이다가 자기가 절박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겠냐고. 나라도 안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꾸준히 나와서 하나님께 뭔가 아부도 하고 좀 잘 보이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려 그러면요, 도와준 마음이 생기지만 평소에 한 번 낯짝 안 보이다가 자기가 시급하니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딱 살려주십니까? 안 살려줄 수 있잖아요. 살려줄 수 있고.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막 뭐라 하고 그것 하나 갖고 하나님께 삐졌다 막 그럽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지요. 편협하지요. 또 간혹 교회를 가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있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닐 교회가 못돼. 이마저 참 주관적입니다. 아니, 끼리끼리 놀면 자신이 먼저 그 안에 파고들면 되지요. 왜 그건 안 하고 나를 좀 이렇게 공주 모시시 이렇게 모셔가길 바랍니까? 그냥 내가 머슴처럼 가서 끼어들면 되지요. 나 좀 놀아달라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되지요.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되고. 왜 멀쩡히 있으면서 원망합니까? 또 보면 요즘 성도 되게 바빠요.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사정을 보면요, 끼리끼리 놀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항상 바쁘게 했다가 오랜만에 교인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끼리끼리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잘못된 선견을 가지고 그것을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생각이나 하겠냐는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잘못 고착화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 합니다. 어떻게 선입견 편견을 깬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서 니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는 교수에게 몇 주 강의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니체에 대한 선입견을 깬 적이 있습니다. 니체하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말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니체가 말한 죽어야 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역동적인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에 갇히고 철학에 갇힌 신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과 아픈 현실에는 관심도 없고 하늘 높은 곳에서 혼자 고고히 살면서 인간에게 폭력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예수님의 삶과 인카네이션한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 로마 철학과 정통주의 신학 개념 안에 갇혀버린 죽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실종하는 전혀 무관한 죽은 하나님, 니체는 그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니체에 대한 부정적 선견을 깬지 아십니까? 공부하니까, 니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으니까. 이렇듯 여러분, 선입견을 깨려면 자꾸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책망받은 종과 다른 종들의 차이를 봅니다. 책망받은 종은요, 주인을 아는 것이 멈춰져 버렸던 겁니다. 반면에 다른 종들은 계속 주인을 알아갔던 거지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계속 일하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 알아갑니다. 예. 저도 이번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도 있고요, 기존에 흐릿하게 알게 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뭔가 수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동들이 즉시 나가서 장세했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엔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와중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이 장사를 시키셨는지, 왜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로 따로따로 나눠 주셨는지, 이걸 점점 깨달아 알게 되면서 더 장사에 적극적이 되고 더 기쁨으로 임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2배를 남긴 거지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멈췄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멈춰버린 겁니다. 같이.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려면 계속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 이것에 주목합시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깨고 주신 달란트로 장사하여 남기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알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계속 하나님 위해 장사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 계속 장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거고,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더 열심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니가 될 겁니다. 반드시 착하고 충성종이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장사를 멈추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멈추었을 겁니다. 선견과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무익한 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굳은 분이 아니라 선한 분임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달란트로 적극 장사할 겁니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시길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 모두 2023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을 다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제 9월부터 제자훈련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제가 계획을 다 짰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간이 없는 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지혜로운 자는요, 시간을 만드는 자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 알미 선하신 하나님과 교회를 만나게 할 거고요, 우리를 무익한 종의 착각에서 벗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게 됩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멈추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무익한 종은 장사를 큰 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주인은 분명 장사를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진짜로 적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아니, 적은 일에 좀 소홀했다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게 합당할까? 작은 일이라며. 그러면 작은 일에는 작은 심판을 했어야지. 작으냐고 말씀하셔놓고 무익한 종이라고,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내치는 게 합당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주인은 적은 일이라고 하면서 한 달러를 받은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심판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적은 일이라고 말한 데는 진짜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의 능력을, 은사를 보고, 달란트를 보고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3종에게 맡긴 이유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적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능력 범위를 정확히 아는 주인이 그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게 적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엔 커도 그건 적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의 종은 주인의 의도대로 적은 일로 생각하고 거침없이 즉시 장사하여 2배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하지만 무익한 종은 큰 일로 착각하지요. 그리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줌으로 무익한 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무익한 종은 장사할 큰 일로 착각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 능력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장사는 적은 일이 아닌 큰 일이고 한연 실패가 예상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려운 일로 생각된 겁니다. 내 능력을 모르니까. 이것이 무익한 종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무익한 종처럼 자신에게는 은사 능력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능력에 대한 과대망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성향상 대부분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 두려워하고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살거나 이 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참 힘들어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1750년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필명으로 연재한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극도로 단단한 세 가지가 있다.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 깨는 것처럼, 강철을 깨는 것처럼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요. 힘든 것, 자기 자신의 능력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요즘 그렇게도 메타인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 메타인지가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는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하는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IQ가 높은 애들이 아니에요.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으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걸 정확히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내게 주신 능력, 은사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 은사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부딪혀보는 겁니다. Just do it. 해보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Just do it. 해보는 거예요. 역행자라는 책에서 저자는 메타인지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책과 인터뷰에 나온 메타인지 높이는 법 따위는 잊어라. 직접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지하면서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 단순히 책에 빠져서 관념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신의 은사, 능력을 직접 부딪혀봐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만 들고 달려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직접 부딪혀 보면서 자신의 은사 능력 어느 한계치까지 알고 있던 이였어요. 이미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에서 양 때릴 때 사자와 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는 자기의 능력에 쌓이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나는 사자와 곰도 물리쳤어. 그러니 골리앗도 난 감당할 수 있어. 이미 그에게는요, 견적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일 때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다윗의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딪혀봤으니까, 직접 해봤으니까, 곰과 싸워봤고 사자와 싸워봤으니까 이게 정확히 견적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머릿속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은사, 능력을 그냥 가늠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그러니 착각하는 겁니다. 과대망상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는 겁니다. 무익한 후자였죠. 두려움에 빠져버렸죠. 그렇게 자신의 은사 능력을 정확히 하려면 일단 부딪혀 보세요. Just do it. 해보세요. 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돈과 직결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과 직결되는 순간 무서울 정도로 냉혹해집니다. 좋은 말 막 해주지요. 친한 사람. 근데 돈과 딱 연결되면요, 진짜 냉혹해지고 냉채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소비한다면 그만큼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봐도 된다. 스승이 말합니다. 예. 내 능력은 뭔가 내게 소비되는 다른 사람의 돈, 양, 그게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봉이라는 거예요. 연봉. 내가 받는 연봉이 내 능력의 한계치입니다. 세상 인정하는 내곡하게. 사람은요, 절대 내 능력보다 높게 돈 안 줍니다. 예. 정확하게 쳐서 주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가 그의 능력이었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가 그의 능력이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가 그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능력 알고 싶습니까? 은사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돈 벌어보세요. 예, 돈으로 평가받아 보세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결과를 낳지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잘 살고 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기만 하다면 나는 내 은사 능력은 확대됩니다. 어디까지? 모든 것까지. 이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교회는 지난 16년 동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부 성경학교 했죠. 또 2박 3일 외부에 나가서 정경순회 했죠. 그리고 20명이 몽골 가서 몽골 단기 선교했죠. 여러분, 몽골 선교 때 예산이 2,800만 원 잡혀갔고요. 진행된 거에 2,800만 원. 다른 교회에 비하면 뭐 작을 수 있지만 2,800만 원이냐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낸 선교비로 2,800만 원이 감당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보고받은 거 보니까 후원금이 885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후원이 885만 원이 들어와서 2,8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가서 성경학교만 해줬습니까? 아니지요. 230만 원 이상 들려서 그 나랑교회 창틀 다 새로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또 사택 펜트질 해줬죠. 많은 걸 해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 교회가 요즘같이 어려운 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6년 동안 계속 일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교회는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는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무익한 종의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이신 은사와 능력도 모른 채 교만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메뚜기같이 사는 이가 우리 중에는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 몇 명 얼굴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크신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메뚜기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무익한 종의 착각에서 벗어나 적은 일에 도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은사 능력을 제대로 합시다. 시작. 자신의 은사 능력을 제대로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무익한 종의 착각은 다른 종들과의 비교로 자신을 낮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세 종에게 은사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별적으로 맡겼음을 보지요. 그리고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요?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은사 능력에 따라 맡기지 않았다면요, 이건요 오히려 폭력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난 능력도 안 되는데 5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 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심판은 엄청 중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히려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은요, 주인은 참으로 공평한 처사인 겁니다. 그리고 또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금 34kg거든요. 어제 오후 5시 반 금 시세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27억 7,628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거금이죠. 1달란트가 여러분 27억이 넘습니다. 그거 맡긴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주인에게는 어떤 부당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다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을 표현하죠. 이게 매정한 사람의 뜻입니다. 인정머리는 강팍한 사람, 자린겁이 굳을세, 수전노란 뜻이죠. 그렇기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 한다고 주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주인에게 혹여나 장사를 해서 손해를 나면 치도권을 당할 것이 두려워 차라리 땅에 묻었다가 원금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난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은 간땡이가 부었다. 여러분, 설령 주인이 그런 매정한 인간, 수전노, 못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감히 종이 주인 앞에 면전에도 대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뿌리지 않고도 추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간땡이가 부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간땡이가 부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요, 간땡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 안 하면 막 하게 되지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핀 에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향해 뭐라고 20장에서 비난하니까 당신 인신매매범이라고. 나 꼬드겨서 선지자 시켰다고. 예. 인신매매범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지요. 이때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원망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는요, 너무 고생이 심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내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이게 한탄합니다. 원망에 가득하니까 그는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꼬드긴 인신매매범입니다. 와, 다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회개하죠. 예,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못 견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받은 것도 주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그는 장사도 안 하고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왜 그랬니? 묻는 주인에게 막 화살을,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겁니다. 당신이 매정한 사람이라, 당신이 나를 매정하게 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종은 주인에게 이런 원망이 가득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뭘 잘못해서? 주인이 간단합니다. 주인에 의해 자존감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종은 5달란트, 옆에 종은 2달란트, 나만 1달란트. 와, 창피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능력 없다고 주인이 평가하는 것 같아.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창피했을 겁니다. 비교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 없으면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비교의식하면서. 이게 원망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인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반발합니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렇다고 손해나지 않고 딱 묻었다가 원금 딱 갖다 줍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됐으니 나도 당신 이렇게 되고 딱 숨겨다 딱 갖다 줍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한 달 받은 종의 마음과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치면 2달한테 받은 종도 비교의식에 시달리다가 주인을 원망하고 돈을 땅에 묻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어쨌든 5달한테 받은 사람보다는 덜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바로 장사에서 2배를 남깁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왜요? 그는 성숙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달한테 받은 종이 있었기에 1달한테 받은 종의 이 행동은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1달한테 받은 종이 비교의식만 갖추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도 오히려 더 칭찬받았겠죠. 야, 제일 적게 받았으면서 제일 열심히 했네? 비교의식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착하다, 충성됐다, 더 큰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2달한테 받은 종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됐어요. 처음 예전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본문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하네. 굉장하다. 5달란트, 1달란트보다 훨씬 더 2달란트가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거 갖고 설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 우리 수시로 남과 비교를 진짜 잘합니다. 우리 특히 공동체 진짜 비교 잘합니다. 안 해야 되는 거 정말 잘 알죠. 근데 알면 뭐합니까? 순간순간 비교되는 거.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남과 나를 비교하십시오. 그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첫 살인이 왜 자연계했습니까? 가인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의식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요. 그것이 형제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비교의식은 보이는 대로 뿌리를 꺾거나 아예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질문,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비교의식에서 자유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다움을 찾으면 됩니다. 나다움. 제가 30년이 다 되도록 목회하면서 비교적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저는 정직하게 비교의식 자유로웠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는요, 교만해서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서 내가 너무 잘났는데 남을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그랬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찾았기에 굳이 남과 비교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이게 운인 거예요. 운. 전 운이 좋았어요. 교만해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났고, 나이가 들면서 나다움을 찾았기에 비교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찾은 나다움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습 이대로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는 어떤 전통적인 선입견, 틀에 굳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신 말씀은 사람 낯 안 봅니다. 손이 안 따집니다.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전합니다. 싫어하든 말든 내 임무는 전하는 것이고 평가는 하나님이 받는 거니까. 또 세상에 많은 것들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배우려 합니다. 예. 도전해 봅니다. 부딪혀 봅니다. Just do it. 이게 제 신조입니다. 해보는 거지 뭐. 이게 제 신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실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수는 많지만 은혜의 줄은 단단히 붙잡고 삽니다. 예, 은혜의 줄은 단단히 붙잡고 삽니다. 그렇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걸 꿈꿉니다. 자꾸 도전합니다. 이게 나다움입니다. 그렇게 저는 큰 교도 나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게 보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다른 게 뭐 했으니 그거 하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내가 지금 은사, 비전과 꿈대로 그냥 나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아십니까? 나다울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은 불교 경전을 편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석보상절입니다. 15세기 문서지요. 석보상절에 아름답다에서 아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아름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아름답다면 나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나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나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외모가 이쁜 사람이, 외모가 멋진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나답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남과 비교하며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굳이 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니까. 비교의식이 원천 봉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의 착각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세요. 이를 위해 나담을 찾으세요. 나담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더하여 성도다움도 회복하세요. 성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성도다움 아닙니까? 더 넓힌 교회다움도 회복하세요. 교회다움이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교회다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다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요 착하고 충성된 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아름다움을 찾고 회복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착각도 유분수다라는 속담이 있죠.
착각도 적놓껏 해줘야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착각 정도께 착각도 유분수가 있지, 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정권에게 이 속담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도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세상에 맨 앞이라는 논평을 했어요. 네티즌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절벽 앞이 아닌가. 천국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지지율 탄핵 앞. 앞만 보고 달렸는데 고속도로가 휘어져 달려왔군. 우리나라 네티즌들은요, 촌철살인의 대가들입니다. 그럼에도 김은혜 홍보수석은요, 삼국의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흑천했어요. 실상은요, 미국과 일본의 호구 아닙니까? 주고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깍두기 아닙니까? 미일이 꿍짝꿍짝하고 우리는 깍두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보듯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출입니다. 그 방출되는 거 보셨어요? 방출되면서 바다가 색깔이 변하는 거. 이 정권은 무능의 끝판왕이자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무도한 정권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각도 유분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착각보다 더 심각한 착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무익한 중에 한 착각인데 이거는 진짜 영생과 관련된 착각입니다. 이 착각 벗어나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굳은 부인하고 오해하는 착각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수록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킨 일을 큰일이라 생각한 착각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딪혀보고 돈으로 평가받아 보고 주 안에서 무한히 확장된 자신의 은사,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은사, 능력을 제대로 알아봅시다. 세 번째로, 비교식을 버리고 나다움을 찾읍시다. 나다움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세요. 나다움을 확대해서 성도다움,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고 찾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무익한 종,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연에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큰교회 성도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름다운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무익한 종이 넘쳐나는 인연에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 아름다운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과 은혜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